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장차 미래까지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대회 그 시대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대회 그 신대회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보령 나수를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순종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2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를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리하신 주님과 순종하를 부르세. 아멘. 선한 싸움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아들이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든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간 샘초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정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간 샘초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들고 겁이 나리라. 우리 찬송 들고 지옥 떨리는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 주의 군사니 주의 군사를 앞서가 샘초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니라.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군사들이니 주의 군사를 앞서가 샘초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기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있는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가 샘초를 따라갑시다.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명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명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렇지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지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이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찾아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때를 회복하고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미 사전투표가 완료되었고 본투표만 남았습니다. 악한 것들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지 않게 주님께서 강건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강건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갖은 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붙잡고 온전히 주님께만 더욱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욱더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없이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방향키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혼돈과 또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 잃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가진 바 믿음을 넘보지 못하게 하시고 빼앗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오늘 금요 심야의 밤을 또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 자신 줄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은 왼편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주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우리를 분류할 때 염소로 왼편에 분류되어지지 않고 양으로 오른편에 분류되어질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심판으로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수도 없이 많은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로가 있고 또 거기에서 좋은 결과도 나오기도 하고 나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우리가 겪으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런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은요, 다시는 우리가 기회를 얻지 못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한번 염소로 분류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주님 앞에 염소 새끼가 아니라 양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최후의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 양과 염소를 분별하여 따로 분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양으로 살고 있던 자들과 염소로 살았던 자들을 완전히 분리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이제 우리에게 영원을 가르는 심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든 바로 지금 오른편, 바로 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른편 양의 삶은 어떤 삶일까? 그게 바로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오른편에 있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입니다. 어떤 복을요?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복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어떤 이들이 이와 같이 오른편으로 분류되느냐? 이 땅에서의 삶으로 결판납니다. 이 땅에서 35절 이하에 보니까, 자,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어떤 삶이죠? 나누어 주는 삶. 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의인으로,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주님은 바로 이런 이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고 의인이 아니에요.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찬양만 열심히 부른다고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말과 삶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증거가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삶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가? 이 삶이 이전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런 삶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믿음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께도 믿음이 있죠.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한 겁니까? 그런데 주님도 믿음으로 이 땅을 사셨고, 그리고 믿음으로 당신이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본을 보이셨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부모와 형제를 섬기고, 어떻게 함께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헐벗고 굶주리고 아프고 옥에 갇혔고 고통스러운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죠? 그들에게 편애했습니까? 내게 잘하는 사람은 고쳐주고 내게 못하는 사람은 안 고쳐줬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취사 선택을 안 하셨어요. 부자라고 해서 맞아들이고 가난하다고 해서 내어 쫓으셨습니까? 더럽고 냄새나고 귀신 들렸다고 해서 주님이 멀리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이런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 섬김의 정신이 바로 그들이 양으로 오른편으로 분류될 자들이고 주님은 이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삶. 어떤 의인은 그러죠. 아유 저는요 가난해서 가진 것도 없어서 줄 것도 없는데요. 뭘 주죠? 나는 줄 게 없는데요. 왜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믿음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고 할렐루야. 콩 반쪽도 나눠 줄 수 있고 사랑을 나눠 줄 수 있고 소망을 나눠 줄 수 있고 얼마나 많아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참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보면 아니 내가 좀 없다고 내가 좀 재능이 부족하다고 내가 좀 가난하다고 나눌 게 없습니까? 그거는 변명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변명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는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인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그로 말미암아 땅이 충만케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자, 이 말 속에는 그러면 도대체 이 모든 피조물들이 만약 그들이 인간이라면 뭐 인간 사회 속에서 어떤 계급이 생기고 왕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왕 노릇하면서 뭐 부활을 부리듯이 그렇게 그런데 인간들이라면 그렇게라도 하지만 아니 뭐 사자가 뭐라고 동물들이 토끼가 뭐랍니까? 끊임없이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과수원을 하는 사람도 어떤 정원을 가꾸는 사람도 끊임없이 그것을 돌보잖아요. 그래야 질서가 유지되고 또 깨끗하고 또 아름답게 관리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 하라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살라고. 이 땅을 관리하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누어 주며 섬기는 삶을 살라고. 아이고 다스리라고 했는데요. 정복하라고 했는데요. 뭘 정복할 게 뭐가 있죠? 뭘 정복하죠? 사자를 정복해요? 이제부터 사자 너는 내 밑이고 내가 동물의 왕이다 이거예요? 아니죠. 내가 바다의 왕이? 내가 하늘의 왕입니까? 독수리를 잡아 이기면 내가 하늘의 왕이고 사자를 이기면 내가 짐승의 왕이고 바다의 뭐 상어나 고래를 잡아 이기면 내가 바다의 물고기의 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들을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그러면 여기에 어떤 섬김이 있습니까? 동물들이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동물들이 농사짓고 곡식을 바칩니까? 그렇죠? 아니잖아요. 아니 짐승들이 와가지고 또 이때는 짐승들을 먹지도 않았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는 나무에 열리는 실과가 너희의 먹을 것이라 그랬으니 나무의 실과 말고는 그것으로도 충분히 영양소가 공급되고 사람이 살았거든요. 영생하도록 특히 좀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그러니 동물들은 그저 다스린데 거기에는 섬김과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계속해서 보살피고 돌보아주고. 그러니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너가 나를 대신해서 경영해라는 거죠. 이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그리고 관리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뭐 주는 것을 주는 삶을, 그래서 아담이 나오는 이들에게 이름을 주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가꾸며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단이가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전쟁에서 패하여 내어 쫓김을 당해서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너무 기뻐하시는 걸 보니까 마음속에 야, 저놈들만 우리가 타락시키면 이 지구가 우리 것이 되고, 이 지구에서 이제 앞으로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사람 자손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한 방 먹이자. 하나님을 에게 아주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죄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내어 쫓김을 당했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도 타락시켰어요. 하나님이 정말 공의 하나님인지 한번 보자. 글쎄요. 하나님의 공의가 사단에게 작용했다면, 아담과 하와도 타락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에게도 작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아마 사단은 하나님께 참소하겠죠. 결국 이 사단의 모략으로 말미암아 인간도 모든 법적 고난을 상실하게 되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그 이후로 인간의 삶은 이제 정말 이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말이 이기적이네요. 그러면서 인간이 인간을 서로 미워하고 온갖 죄악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강팍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자들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 속에 뭐가 없죠? 주는 삶이 없어지는 것. 모든 게 부족해지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살았을 때는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내어 쫓김을 당한 후에는 이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니 너희가 종일토록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수고한 것을 먹으리라. 이제 너희의 먹을 양식은 밭에 나는 채소다. 과일과 채소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관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아서 농작해서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그때부터 인간은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데 모든 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른 부족에게 쳐들어가서 또 죽이고 빼앗고, 이게 인류의 전쟁의 역사잖아요. 주는 삶이 아니라 빼앗는 삶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모든 권력은 결국 빼앗아 쟁취하는 것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게 빼앗아서 나라를 세를 불리고 영토를 넓히고 다 이게 빼앗아서 결국에는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남이나 침공해서 그 나라를 먹고 빼앗으려고. 근데 그것이 이 땅에도 이 한반도에도 얼마나 많이 고조선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끊임없이 빼앗기고 빼앗는 역사 아니었습니까? 주는 삶이 어느새 실종되어 버렸어요. 물론 인간의 마음에 선한 본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한 본성이 있어서 그 삶 속에 끊임없이 주고 나누는 삶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런 삶을 에덴을 쫓겨난 이후에 그들은 더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주는 삶을 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 또 어떤 자기의 어떤 그 도덕적인 뭐 공자월 명자를 하면서 뭐 유교적인 사상이든 그런 사상들이 그들을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했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니었다는 것. 결국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것이 결코 의가 될 수 없고 진정한 선이 될 수 없는 삶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고통당하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진정한 주는 삶, 모든 것을 당신의 생명까지도 나누어 주는, 바로 이 모든 것에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여러분, 오른편 양의 삶이란 이렇게 회복되어진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드림으로 희생함으로 인류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이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의 제자된 이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오른편에 설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왼편으로 나를 분류하지 않으실까? 내가 오른편에 서지 못하고 왼편으로 서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한 앉은뱅이를 구걸하는 앉은뱅이를 보고 무엇을 줄까 하여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 베드로가 뭘 줬죠? 은과 금을 줬습니까?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도 그들에게 그 미문에 앉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일용할 양식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었겠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도 부요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생업을 포기하고 지금 이 길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러니까 은과 금은 없죠. 그런데 베드로는 더 간절히 필요한 앉은뱅이가 가장 소원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은과 금은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정말 달에 힘을 얻고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있다고요. 그러니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앉은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어나 걷는 것인 것처럼, 이 세상에 영적인 문둥병,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회복이겠죠. 영적 회복은 죄 사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죄 사함을 얻는 회개를 전파하셨잖아요.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땅에 평화가 깨어진 곳에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화평과 평화를 전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믿음을 심고 소망이 없는 곳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전해 주십시다. 사랑이 없는 곳에 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고통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시간도 정말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삶.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정말
자기가 몸소 옥에까지 찾아가서 돌아봤다는 거예요. 병든 자들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시간을 쪼개서 그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내 물질만 아니라 내 시간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이타적인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 바쁘죠.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바쁘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위한 시간은 얼마든지 냅니다. 자기만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에는요, 시간을 아끼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어 주려고 하니까 바쁜 거예요. 진짜 바쁜 게 아니라 그럴 마음이. 왜냐하면 참 인간은 누구나 자기 본의적인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 주십시다. 진짜 우리가 넉넉지 않아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거 꼭 물질이어야만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랑, 믿음,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 이웃을 위해서 주님은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바로 그들이 오른편으로 분류되는 바로 양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는 삶을 사는 오른편 양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34절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러니까 이들은 놀라죠. 아니 우리가 이런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고 또 내가 줄일 때에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도 와서 보았느니라. 진짜 여러분의 영원한 세상, 영원을 살 운명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결판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양으로 살 거냐, 염소로 살 거냐. 당연히 양으로 살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의 정말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움켜쥐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손을 펴고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까?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는 삶,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은 남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대접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믿음의 상속자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에요. 이 땅에 그 몇 푼 지금은 큰 돈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믿음을 팔고 양심을 팔고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용해 먹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반드시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다 주님의 앞에서 오른편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잔만 더 드리고 기도할까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함께 찬양하고 정말 이 찬양처럼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나누어 주며 섬기는 삶,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분류하는 기준의 오른편에 양들로 분류되는 자들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왼편으로 분류되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염소로 분류되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다 하나님 앞에서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나누어주는 삶, 섬기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삶을 기뻐하시는지를 이제 분명히 보았습니다. 너희의 가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양과 염소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세상의 법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가 지켜야 될 가장 지고지순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양의 편에 서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기적으로 살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 풍조와 사상을 따라가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을 좋아지게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명예, 세상의 저는 달콤함에 취해 살도록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나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머뭇거릴 때가 아니, 갈팡질팡하고 우유부단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로 마귀와 타협할 때가 아닙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 법에도 공범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마귀에게 동조하면 마귀와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오늘날 이 땅에 이 시대의 신사참배와 같은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정말 선악과를 내밉니다. 이것을 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듭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괜찮아지는 것인지 자꾸만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내가 죄가 더 좋아서인가요? 자꾸만 희석하려고 하고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변명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의 잣대에 우리 자신을 맞춰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과 사를 가르는 정말 생명의 말씀임을,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항상 우리 저울에 달아두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저울질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것이 내게 더 유익한가, 내게 유익한가를 봐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 유익한 것인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바로 내게 유익한 것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누어주고 섬기는 삶, 구워주고 베푸는 삶. 오늘 본문의 날짜는 누가 양으로 분류되어 오른편에 서는 자들입니까? 누가 오른편에 서는 자들입니까? 내가 줄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될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본 이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나이까? 삼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특히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더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 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의 인간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는 삶입니다. 너희가 주는 삶을 살아라. 이를 위해서 주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것을 가꾸고 관리하고 그렇게 내 시간을 들이고 내 정성을 들이고 내 마음을 들여서 아름답게 주님 주신 것들을 가꾸어가는 삶. 여러분, 그럼 이 시대의 에덴 농사는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음으로 사는 삶이 아닐까요? 복음을 벗어나면 이 세상은 지옥과 같지 않을까요? 그러니 오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정말 양과 같이 오른편으로 분류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드리는 진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나누어 주는 삶이 세상을 향해서 이타적인 삶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나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인데요, 우리는 이 찬양 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리.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주권과 통치와 주의 힘과 권세가 온 한반도 전역에 정말 골고루 영향력이 끼쳐지는 나라, 하나님의 햇살 같은 따뜻한 빛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는 나라,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정말 복된 나라,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나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이번에 이제 다음 주면 대통령 선거가 이제 본 투표만 남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가 왕이 되어 지도자가 되어서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이 주님 안에서 특히 예수 믿는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달라고, 또 한국교회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북녘 땅을 위해서, 바존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만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와 사사기 역사를 보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나라는 항상 위기를 만났고 외세의 침략과 또 그로 말미암아 정말 수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식민 통치를 받는 정말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열왕기 시대에 와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 통치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부강하게 하셨고 세상이 두려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는 왕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열왕기 서해를 보면서 압니다. 나라가 얼마나 또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정말 슬픔을 당하고 외세의 침략과 온갖 내후외환으로 나라가 어지럽고 백성이 고통하는 것을, 그러므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지면서 정말 그 속에서 온갖 부패와 또 온갖 잘못된 것들을 보았습니다.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가 정말 우리가 안전하게 또 평화롭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토대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꼭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길을 열어주시고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너무나도 저 북녘 땅에 살아가는 정말 김씨 일가의 세습 체제와 그 독재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고난을 당하고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그들이 저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한반도가 자유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며 저 북녘 땅에도 개성부터 저 두만강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북한의 저 2천만 동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이 사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언제 우리가 어떤 일로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어떤 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항상 주님 날아갈 준비,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다 지옥 가는 것을 우리는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지켜보고 있는데 속이 상하죠. 주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정말 그 먼 타향에서 죽도록 충성하며 고생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큰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늘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열심히 주의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주여 이 나라 민족이 다 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이 지금 막 700만 그 정도로 지금 기독교인을 잡고 있는데 800, 900, 1000만, 1200만, 1500만 아버지여 정말 배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빛을 발하라.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구원의 방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정말 이제 다음 주에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가 왕의 지도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가 지도자가 되어서 정말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오니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받아봅니다.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민족이 정말 이번 새롭게 된 대통령은 우리 민족이 화합할 수 있는 길을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분열된 이들의 모든 마음이 하나로, 상처가 하나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순복봉산 교회가 정말 이 지역 사회를 더 복음화하고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향기를 발해야 될,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기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 각 기관들, 부서, 구역, 또 교회 학교 이르기까지 하나님, 또 주일, 이번 주일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성도님들 다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요 기도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마시옵소서. 주님이 마소서. 주여 기름 부으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산교회를 기억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도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정말 마지막 시대의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옵소서. 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들을 축복하옵소서. 남성교회와 여성교회를 축복하시고 호산나 찬양대와 오직 예수 찬양 선교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충성, 풍성 그리고 화평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바데메오 기도팀과 또 전도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정부와 신교부와 봉사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청년대학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좋은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하나님 임하소서. 아버지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다운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정말 예수 생명 충만한 예수 사랑으로 넘치는 성령으로도 가득하고 성령으로도 충만한 그런 복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임하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번 주일날 드려진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또 김기란 집사님한테 한 번 더 전화가 와서 또 그분을 위해서 또 들어주고 또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많이 지금 좀 항암 치료마저도 받기 어려울 만큼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김기란 집사님이 이 암의 병을 이기고 하나님 극복하고 그리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미 사람 손을 떠났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이제는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더 얼굴을 보며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또 여러 육신의 약함으로 고통하는 여러분의 구역원들 또 기관 또 각 부서들에 속한 분들 중에 몸이 연약하신 분들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으로 또 병원에서 끊임없이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정말 약을 복용해야 되고 또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항암치료까지도 받아야 되는 이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성인병,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정말 대상포진이든 통풍이든
관절염이나 특히 류마티스성이든 디스크나 허리 질병이든 위장, 소장, 대장에 정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또는 과민성으로 고통하는 분들이든 너무나도 간 수치가 올라가서 간이 좋지 않으시거나 또는 신장이 수치가 올라가서 정말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 또 폐가 좋지 않아서 또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고통하시는 분들, 피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마음의 질병으로 또 상처로 아파하시는 분들, 마음이 우울하고 삶의 소망이 정말 사그러지고 사는 것을 하나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그들에게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삶의 이유를,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더러운 귀신의 역사로부터 하나님 우리 성도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치유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김기란 집사님, 주여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그 아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이 들고 제가 전화 받을 때는 피가 멎지 않는다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겪어내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통증과 또 그 붓기와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정말 육신이 지치고 항암 치료에 지쳐가고 있는 그 육신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받으사 주여 우리가 원하기는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리.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세상은 너무나도 악해져 가고 하나님 없는 곳에는 온갖 악취로 가득합니다. 정말 이 세상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양으로 분류되어 오른편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을 자로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기억하고 주님 우리를 꼭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나누어 주는 삶, 베푸는 삶, 섬기는 삶, 그것이 의인의 삶이라고 하였사오니 믿음으로 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김기란 집사님 정말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고침받을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그 고통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암으로부터 더 암덩어리가 소멸되어서 점점 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한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짖고 이제 여러분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적어도 5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도입니다. 앞으로 정말 또 이 나라가 5년 동안 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우리가 이제 우리 손으로 선출하는 대통령의 손에 어느 정도 달려있다. 하나님이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꼭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선출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정말 화평과 번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와 평화가 결코 정말 우리가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렇게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나라가 5년 더 유지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수많은 아픔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수많은 문제들 주여 이제는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아지게 하시고 좋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니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만